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믿음으로 사모함으로 잘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함께 읽은 갈라디아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응급처치를 하듯이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구체적으로 교회가 어떤 상황에 있었습니까? 마치 우리 몸을 해하는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퍼지고 있는 것처럼 교회에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는 이신칭의 교리가 핵심이었고요. 행위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구원받은 그 사람의 그 삶의 열매다, 이렇게 가르쳤죠. 하지만 다른 복음은 이신칭의의 교리를 핵심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도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할례를 비롯해서 유대인처럼 율법을 지키면서 사는 행위가 구원을 완성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누가 이런 다른 복음 교회에 퍼뜨렸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왔다고 주장하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크게 보면 바울이나 다른 복음을 퍼뜨린 사람이나 양쪽 모두 믿음과 행위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뭐 비슷한 거 아닌가, 뭐 그렇게 어렵게 따지는가, 그냥 둘이서 사이좋게 잘 지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기찻길의 철로는 양쪽이 평행을 이루어야 하죠. 그런데 진주역에서 철로가 1mm쯤 어긋났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장에는 큰일이 없을 겁니다. 어쩌면 부산까지 가는 것도 별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목적지가 서울이라면 어떻습니까? 기차는 가다가 탈선할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다. 오직 은혜를 통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이 복음은 내가 있는 곳에서부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곳까지 인생이라는, 내 삶이라는 기차를 내 힘으로 밀고 가다가 결국에는 지쳐버리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내려주신 철로와 같아요. 그리고 이 기차의 연료는 오직 믿음인 거죠. 이 얼마나 감사하고 복된 소식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받고 기뻐했던 교회 성도들이 어느 날 한두 사람씩 이 기차에서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기차 뒤에서 붙어가지고 이 기차를 밀고 다니는 겁니다. 믿음으로만 가는 이 기차를 자기 힘대로 밀고 가기로 한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바울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았을 때는 말할 수 없이 감사하고 기뻐하고 감격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받은 복음으로부터 이 사람들이 점점 멀어졌고 식어졌던 겁니다. 그러던 중에 예루살렘에서 왔다라는 그 유대인들이, 지금으로 치자면 서울에서 이름만 다 대면 아는 그런 교회에서 장로요, 권사요, 집사로 그렇게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쓱 둘러보면서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피식 웃으면서, 여기는 아직도 좀 그러네, 이게 핵심이 아닌데, 이렇게 슬쩍 흘리니까 교회가 막 사정없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계속해서 닮아가야 했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왔다라는 그 거짓 교사들 앞에 가서 어떻게 하면 나도 당신처럼 될 수 있는지를 묻고, 또
그렇게 말해주는 게 복음이 아닌 줄도 모르고 다른 복음인 줄도 모르고 복음을 전해준 바울까지 의심하면서 서로가 도토리 키재듯이 막 그렇게 하다가 교회가 어지러워진 거예요. 은혜로, 믿음으로, 그리고 성령으로 시작한 공동체와 사람들이 어느새 육체로 치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이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는 이 말씀은 어떤 면에서 갈라디아서의 핵심 주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우리 교회 표지요, 함께 심고 함께 거두는 우리라는 이 표도 바로 이 구절에서 힌트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요, 단 한 절이라도 그 깊이와 너비가 무궁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함께 심고 함께 거두는 우리,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는 이 말씀은 마치 스티커나 현수막처럼 한 해만 붙여놨다가 뗄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짧게는 오늘의 운세 또는 한 해의 토정 비결처럼 그렇게 받지 말고 우리의 삶과 신앙의 성패를 가르는 엄중한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7절에요. 스스로 속이고 하나님을 업신여긴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혹시 지금 내 자신을 속이고 싶은 분 계십니까? 오늘은 내가 하나님을 좀 업신여겨 보겠다 하면서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계세요? 아무도 없어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우리와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닐까요? 이 말씀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보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앞서 말씀드렸던 기차 비유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라는 기차를 주셨고 믿음이라는 연료까지 은혜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 믿고 있기는 한데 내 자신을 볼 때나 내 옆에 사람들을 볼 때나 또 내 인생을 보면 신통찮아요. 내가 이렇게 바라고 기대한 모습은 사실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뭔가 신통찮습니다. 솔직히 좀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제가 힘대로 한번 밀어서 가보겠습니다 하면서 땀을 뻘뻘 흘리고 있다면 이거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릇인가 하는 것입니다. 본문 7절에 나오는 업신여기다 라는 이 단어에는 면전에서 코웃음을 친다 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기차를 밀고 있으면서 지성이면 감천이라 이 정도면 하나님도 감동하시겠지 하고 생각하는 것, 또는 반대로 기차역까지는 가기는 갔는데 정작 기차는 안 타고 돌아오는 사람처럼 그래도 예배당에 나왔으니까 또 지난 4주간 무엇을 심고 뿌려야 하는지를 들었으니까 이제 알아서 해 주시겠지 하고 착각하는 것, 이 모든 것을 포함해서 바울은 우리가 스스로를 속일 뿐만 아니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 여러분, 벌써 올해 한 달이 지나고 2월이 시작됐죠. 2월 첫 주입니다. 지난 한 달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그 영혼의 상태, 그 마음의 상태를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 네 가지 밭의 비유 여러분 아시죠? 그 네 가지 밭을 참고해서 여러분의 그 마음과 지난 한 달의 삶을 한번 표현해 본다면 어떻습니까? 길가, 돌밭, 또 가시떨기로 무성한 밭, 좋은 땅 중에서 오늘 여러분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밭은 어디입니까? 그리고 지난 3주간 함께 심어야 할 것으로 말씀과 기도와 사랑, 이 세 가지를 나누었는데 여러분 그 씨앗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마음에 심기고 있습니까? 삶에 심고 있습니까? 여전히 머릿속에만 있는 거 아닌가요? 여전히 우리 입에만 있는 거 아닌가요? 여전히 우리 호주머니 속에만 있는 거 아닙니까? 해가 바뀌면 다이어트를 결심하고 비장하게 헬스문을 열고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 종종 있습니다. 그러고는 첫날 운동을 열심히 하죠. 첫날 운동 열심히 하고 어떻게 합니까?
안 해보셨어요? 저는 해봤는데. 첫날 운동 열심히 하고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샤워 탁 하고 거울 보잖아요. 그죠? 거울. 하루 운동했는데 거울 봅니다. 그러면 어때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죠. 다른 사람 눈에는 절대로 안 보이는데 변화가 내 눈에는 보여요. 고작 하루 운동했는데. 그죠? 다른 사람 눈에는 절대로 보일 리가 없는 변화가 내 눈에는 보인단 말입니다. 여기에서 더 가관이 뭡니까? 고작 그렇게 하루 운동한 사람이 운동하지 않고 있는 옆에 사람들을 한심스럽게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스스로 속이는 겁니다. 내 안에 지금 믿음이 아니라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라는 가시덤불이 수북한데 그 위에 말씀과 기도와 사랑의 씨앗을 대충 뿌려놓고 그러니 하나님 복 주십시오 하면 될까요? 이게 하나님을 기만하는 겁니다. 우리는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삶의 주인은 여전히 나 자신이 되어서 살고 있으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자신도 속을 수 있어요. 내 자신도 속을 수 있어요. 내 자신도요, 내가 하는 말에 속습니다. 내가 하는 일 때문에 내가 속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종교적인 퍼포먼스에 절대로 속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것은 자연의 법칙이자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통치 원리예요.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달간 함께 심고 함께 거두는 우리라는 주제로 말씀을 들었지만 우리가 또 같이 심어야 될 것으로 말씀과 기도와 이 사랑, 이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지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밭이 길가, 돌밭, 가시덤불로 그렇게 가득하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하고 다시 쟁기를 들어야 돼요. 동시에 우리가 그렇게 이제 쟁기질을 시작하면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쟁기질 자체가 우리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는가, 무엇을 위하는가, 여러분 이게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같은 회사를 다니면서 같은 사무실에서 똑같은 업무를 하는 두 사람이 있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 두 사람은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둘 다 아침 일찍 출근해서 밤늦게까지 땀 흘려 열심히 일합니다. 그런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완전히 달라요. 어떤 사람은 회사나 동료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의 성공과 연봉과 승진만을 위해서 일합니다. 옆에 동료는요, 그냥 필요할 때만 협력하는 그런 사람, 그 정도일 뿐이지 경쟁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다릅니다. 회사가 잘 돼야 나도 잘 되는 법이지라는 주인 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일합니다. 더 나아가 내가 오늘 흘리는 땀이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면서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은 한 공간에 있고 똑같이 컴퓨터 앞에 앉아 있어도 실상은 전혀 다른 두 세계를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둘은 서로 구별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예배당에 앉아 있고 똑같은 찬송을 부르고 봉사의 땀을 흘리기도 하지만 그 중심에 따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로 나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자기의 육체를 위해서 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육체는 단순히 우리 몸만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타락한 본성, 곧 자기 자신을 의미해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목적이 전부 다 난 거예요, 난 거. 내 마음이 편하기 위해서, 내 자식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기 위해서 심고 또 심습니다. 엘리사의 종 게하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나병에 걸렸던 그 아람 장군 나아만을 고쳐주셨습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너무 감사해서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살해를 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아무것도 받지 않았습니다. 엘리사가 왜 아무것도 안 받았을까요?
하나님만 높임 받으시기를 원했던 거예요. 하지만 옆에서 이런 엘리사를 보고 있던 게하시는 몸이 달았어요. 나만이 막 꺼내놓는 그것들을 보면서 저게 다 얼마야? 해가 탔습니다. 그래서 떠나는 나만을 쫓아가서 기어코 돈과 옷을 받아서 그것을 감추어 놓죠. 그리고는 그 엘리사에게로 돌아옵니다. 그 돌아온 게하시를 보면서 엘리사가 물어요. 네가 어디서 오느냐? 엘리사가 물었습니다. 네가 어디서 오느냐? 여러분, 민감한데 민감하고 둔감할 때 둔감한 사람은 바로 여기서 감이 와야 되는 거예요. 네가 어디서 오느냐 이 말 듣자마자 야, 이거 큰일 났구나. 감이 와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게하시는 돈에 더 민감했기 때문에 이 엘리사의 말을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게하시가 어떻게 합니까? 아무데도 안 갔다 왔는데요 하면서 그렇게 잡았대요. 하지만 엘리사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꾸짖고 저주하지요. 제가 공동 번역본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 너는 돈을 받았다. 네가 그 돈으로 정원을 사서 올리브나무, 포도나무를 심고 양과 소를 사고 하인과 하녀를 거느릴 수야 있겠지만 너와 내 자손은 나만에게서 옮은 나병을 영원히 앓으리라. 게하시는 나병으로 피부가 눈처럼 하얗게 되어 엘리사를 떠났다. 여러분, 엘리사가 스승 엘리야와 함께 하나님의 종으로서 얼마나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행하셨습니까? 게하시는 그런 사람, 그 측근에서 모시고 있던 사람이에요. 다 보고 들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의 육체를 위해서 심어 썩어질 것을 거두었습니다. 이에 반해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비록 여호수아처럼 성경에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지는 않지만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뿐만 아니고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 그러니까 그 전쟁을 다 치르고 나서 땅을 분배하는 그 시점에 여러분 그 이스라엘 공동체 분위기가 어땠겠습니까? 대단히 예민했을 거예요. 서로 눈치 보느라 너무 바빴을 거예요. 서로가 막 우선권을 어떻게 하면 주장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좋은 땅 차지할 수 있을까? 막 그렇게 혈안이 되어 있을 때 누가 등장합니까? 갈렙이 등장합니다. 갈렙이 누구예요? 여호수아하고 갈렙 말고는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이 없잖아요. 누구보다도 우선권을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헤브론 땅을 달라 그럽니다. 모두가 외면하고 있던 그 땅. 그 헤브론 땅을 나에게 달라 그래요. 그냥 다 정리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무엇이 이 사람들을 영광스럽게 합니까? 무엇이 이 사람들을 여러분 아름답고 복되게 만듭니까? 그들의 실력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의 삶의 방향은 하나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이들의 마음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언제나 자기와 자기 가문만이 아니라 공동체 이스라엘을 생각했습니다. 이처럼 성령을 위하여 심은 사람들 지금도 어떻습니까?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사람 말고도 뭐 여러 그런 좋은 예들을 다 잘 알고 있죠. 죽었지만 지금도 살아있는 사람 같은 그런 분들 많이 알고 있죠. 틀림없이 이 땅에는 없는데 그분의 말과 삶이 살아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이 말은요, 말 잘 듣고 열심히 하면 천국 보내주겠다라는 조건부 약속이 아닙니다. 성령을 위하고 성령으로 심는 자는 모세가 그랬고 여호수아가 그랬고 사도 바울을 비롯한 다른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갈수록 하나님을 믿는 태가 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있는 곳은 작은 천국이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붙들어야 할 교훈은 9절 말씀입니다. 9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을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보죠. 그러면 무슨 말이 됩니까?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열심히 심다 보면 성령을 위하고 성령으로 심다가 보면 낙심될 때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도 그럴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냥 다 때려치고 싶고요. 그냥 하나님 그냥 죽여요. 그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포기하다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찾아보면요. 활 시위가 풀리다. 긴장이 풀어져서 쓰러지다. 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들은 말씀에 순종해서 다시 마음 한번 다잡고 심고 뿌려야지. 말씀 또 기도 또 사랑해야지 하고 딱 다짐하고 하는데 순간 맥이 풀릴 때가 온단 말입니다. 활 시위가 이렇게 딱 긴장이 되어 있는 활 시위가 탁 풀리는 것처럼 그럴 때가 온단 말입니다. 기도해도 수고해도 아무리 참아도 변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과 환경들을 보면 맥이 풀리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맥이 풀리는 그 순간에 말씀은 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 여러분 여기서 선을 행하되라는 말은요, 그냥 착한 일 많이 하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것을 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와 사랑하기를 중단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그걸 지금 선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 왜요?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헬라어에는 시간을 의미하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시계를 보면서 잴 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인데 크로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정하신 결정적인 그런 때를 가리키는데요, 카이로스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나오는 단어는 카이로스입니다. 때가 참에 우리 주님 모셨고 때가 참에 성령 하나님이 임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때를 우리가 정하지 말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원망하게 되는 많은 경우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때를 우리가 정하기 때문이죠. 그죠? 우리가 이 정도 이렇게 때를 정해놓기 때문에 낙심이 되는 거잖아요. 때를 우리가 정하지 말고 때는 하나님께 맡겨두고 열심히 심고 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일이에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모소대나무에 관한 자료를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모죽 이렇게 부르기도 하던데요. 모소대나무는 처음 한 4, 5년은요. 땅 위로 싹이 거의 보이지 않는데요. 그러다가 때가 되면 하루에 이 모죽이 막 30cm, 많게는 80cm까지 막 폭발적으로 자라는데 그 길이가 아파트 10층을 넘어간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심어놓고 4, 5년은 이 모죽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밑으로 막 뿌리가 뻗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대나무에도 이런 신비를 심어두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향해서는 때가 되면 얼마나 더 큰 일, 때가 되면 얼마나 복된 일 행하시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 함께 심고 함께 거두는 우리, 단순한 구호가 아닙니다. 올 한 해를 넘어서요, 우리 삶과 우리 교회 또 우리 신앙을 향한 하나님의 복된 초청인 줄 압니다. 우리 안에 여러분 옛사람의 습관이 찾아올 때,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았지만 옛사람의 습관이 찾아오잖아요. 그죠? 옛사람의 습관이 탁 찾아올 때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반갑다. 왜 이제 왔어? 안 그래도 답답하던 참인데 가자, 한잔하러 가자. 여러분 그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옛사람의 습관이 우리한테 딱 찾아올 때 그때
꺼내야 돼요. 뭘? 우리 마음속 금고에 있는 그 말씀의 예치금, 그거 꺼내야 돼요. 뭐 한번 꺼내볼까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괜찮을 것 같아요. 한번 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 시작.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런데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것은 물러갈지어다. 물러갑니까? 저는 안 되던데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치금 더 꺼내야지. 뭐 한번 해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 무기 하나 더 있어요. 지금 몇 개 더 쌓아놨잖아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마지막으로 오늘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방송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다음 주에 또 계속해서 열심히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위해서 심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96장입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시를 부여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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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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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우려봅시다. 일을 마쳐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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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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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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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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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스스로를 속이거나 또한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말게 해주시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해 하나님의 관계와 말씀과 기도와 사랑에 큰 진보와 성숙이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여러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모두가 다 그렇게 심고 뿌린 것을 거둘 때에 그 공허한 그런 사람 아무도 없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2월 첫째 주를 시작하면서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함께 나누었던 말씀,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심고 함께 거두는 우리,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고 확인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무도 하나님 스스로를 속이고자 하는 사람이 없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자 하는 사람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육체로 심을 때, 육체를 위할 때 그와 같은 어리석은 길 가게 됩니다. 하지만 성령으로 심고 성령을 위할 때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수 있음을 확인했사오니, 주여, 낙심할 일도 만나고 포기하고 싶은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때를 거둘 때가 있음을 알고 그때를 하나님께 맡겨두고 아버지 하나님, 울며 씨를 뿌리는, 또 심는 우리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서로 사랑하기를 하나님 최선을 다해서 내가 정한 때까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정하신 그때까지, 우리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부지런히 심고 또 심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함께 결단하고 순종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큰 은혜와 큰 믿음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천국으로 구조선으로 하나님 그렇게 변해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말씀 붙들고 때는 하나님께 맡겨두고 열심히 성령을 위하여 심으며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